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외쳐라. 누구에게 외치냐면 그들에게 외쳐라. 그들이 누구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외쳐라.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도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이제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을 접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는 요나가 아주 싫어했던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니느웨에 가기가 싫었던 거죠. 우리도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 내가 안타깝고 정말 저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렇게 악한 놈들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막 칼부림하고 막 완전히 막 정신병자처럼 행동하고 또 우리 집안을 망치고 또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그냥 막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이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누가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지 않고 요나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엉뚱한 전혀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해서 그 제비에 요나가 걸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다가 사실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바다에 빠뜨려서 죽일 일입니까 그게? 그런데 아무튼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살게 됩니다. 이것도 뭐 비상식적인 이야기고 사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3일 있으면 벌써 다 배설물로 이미 바다에 뿌려졌을 그런 상황인데 3일 동안 뱃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바닷가에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요나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상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정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주권에 대하여서 이거 아닌데?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배에서 토해낸 그 요나의 몰골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거의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일 수 있고 뭐 밥도 못 먹고 배도 고픈 상태에서 또 뭐 갈아입을 옷이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상거지꼴을 하고 있는 누가 봐도 정말 무슨 정신병자든 아니면 또 불쌍한 그런 아주 몰골이 흉측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숨고를 틈도 없이 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3절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지금 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에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요나는 선지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나름대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나는 지금 완전히 몰골이 상거지 같은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얼굴과 온몸이 어떤 꼴이었겠습니까? 정말 이방인이 낯선 이방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골을 하고 이거리 저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미친놈처럼 막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말을 선포하고 있냐 하면 악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담을. 뭐라고 악담을 하고 있냐 하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딱 미친 사람 취급하기 좋습니다. 잠깐 외치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목숨을 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니느웨는 3일을 꼬박 돌아다녀야지 외칠 수 있는 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일 동안 요나가 무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하루도 못 돼서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뭐 붙잡혀가지고 어디 그냥 던져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너무 힘들거든요. 요나가 지금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그런 뭐 체력도 없고 그런 몰골도 그렇고 모든 면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지쳐서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니느웨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요나 한 사람. 요나가 정말 이렇게 무리하게 외쳐야만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외침을 하라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갖추고 뭐 안정되고 또 내가 전해야 될 곳에 전하고 지금 전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니느웨에다가 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아무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왜 복음을 이런 상황에서 전하라고 할까요? 요나가 뭐 자신 있게 그 목소리에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나의 안전과 그 생명을 도대체 누가 보장해 주시고 누가 안정적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오히려 혐오감을 주고 어쩌면 더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미치광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런 거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왜 외치게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두 번째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장애가 될 수 없다. 어떤 환경도 뭐 내 처지가 몰골이 뭐 흉악하든 지금 뭐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든 뭐든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그토록 집착하시고 요나를 굳이 그 산거지가 된 지금 겨우 이제 살아서 돌아온 요나에게 그렇게 집착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뼛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변경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고 도망가도 내가 지금 상황이 막 산거지꼴이 되어 있어도 그리고 저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은 사실 요나가 변경하려고 했고 취소하려고 했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요나에게 명령했을 때 나 그거 못합니다. 취소하십시오.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완전히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대로 그렇게 휘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도 할 수 있고 내 상황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 말에 더 공감하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떨 때는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내게 찾아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게 온다는 그런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순종을 합니다. 한 번 당했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두 번째 그 꼴을 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한 번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또 갑자기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포기하고 주저앉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를 위협하고 대적하고 죽일 거라고 예상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막 회개하고 막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초상집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정말 우리는 곧 망한다는 말에 대해서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역사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저 강팍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까? 그거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춰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이곳은 안 돼, 뭐 일본은 안 돼, 내가 싫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따지면요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상거지 같은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할 뿐 아니라 왕까지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일을 왕이 듣고 왕도 왕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어떤 놈이 이 나라를 그렇게 어지럽히는지 내게로 데려와라. 당장 쳐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냥 깨닫고 그 강팍한 우상의 나라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요나만 하겠습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굶어서 이제 나와가지고 상거지꼴이 된 그 요나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외침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나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고 싶었겠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것도 문이 활짝 열려 있고요. 대부분 나라들이 뭐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선교 물품을 어느 정도 다 준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받고 온 그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냥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원군은 막 세국 정책을 하면서 문도 안 열어주죠. 조선 땅에 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가가지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여기저기서 우리 조선 땅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와서 외칠 때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구석구석에 이제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칠 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감동이 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외칠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일까? 나의 니느웨는 어디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지 같은 요나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친 것처럼 우리도 외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서 외칠 수도 있고 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처음에 요나가 명령받았을 때처럼 요나가 아마 니느웨만 아니면 가서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만큼은 내가 외치기 싫은 거예요.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을 영접할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더 억울한 거예요. 저런 원수 같은 나라를 멸망시켜야지 저런 나라를 구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장애를 앞세우고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는 외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차라리 뭐 주방에서 일하거나 뭐 목사님 뭐 시키면 그런 일은 잘하겠지만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는 나는 그거는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성격이 외향적이다, 뭐 내성적이다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함부로 여기고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내가 외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내 형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외치라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언제 때가 되면 뭐 외칠 수 있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나 극박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을 또 기도를 하셨지만 그냥 뭐 게임하듯이 막 칼 들고 막 사람을 아무 데서나 막 찔러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뭐 여러 가지 홍수와 태풍과 막 잡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지만 세계 구석구석 보면 더 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와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야기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만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불바다가 되어 있어요. 그 지상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하와이가 지상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막 그냥 막 다 불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산불이 지금도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외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밋빛 꿈을 꾸고 있고 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내 자식들의 미래는 뭐 더 발전되고 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너무나 극박하게 가까이 왔구나. 내가 내 새끼를 살려야 되고 내 부모를 살려야 되고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구나. 나는 선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까지 책임지지는 못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니느웨 같이 정말 최악의 경우, 또 요나 같은 최악의 상황, 그런 한 사람과 한 나라 두 상황이 만났을 때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치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면서 외쳤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버림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외치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리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이라면 그냥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당장 외쳐야 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이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은 어떤 악한 상황,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똑똑히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주변에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을 알고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을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누가 데리고 오면 어떤가, 뭐 우리 저 사람 데리고 오면 누가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도 오히려 시험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고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내 권세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무엇을 외칩니까?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자는 그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외치는 자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외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멀리 있는데요, 뭐 울산에 있는데요, 광주에 있는데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외치면요, 뭐 그 가까운 교회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외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외쳐서 영혼 살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하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선포할 때 요나가 다 죽어가는 처지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다시 니느웨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주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일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외치고 또 외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외쳐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외치기를 결단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